28장, 29장 전체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큰일 났어요. 아주 아침 저녁으로 소 잡아야 돼, 양 잡아야 돼요. 소 1마리, 양 1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매일 그래요. 매일. 안식일마다 또 10마리씩 11마리씩 바치고 막 그래요. 절기 때는 또 그래야 돼요. 10마리가 얼마예요? 한 마리에 싸게 쳐서 도매로 쳐서 300만 원씩만 쳐도 3천만 원씩 들어요. 절기에. 이 돈 얘기일까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 교동문 읽었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그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소피, 염소피 그거 드시려고 그거 바치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죠? 광야길을 가고 있다고.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순례길에서 하나님은 뭐로 만드시길 원하냐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곳에서도 동화되어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가 지금 광야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길,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부분의 망대, 7가지의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 제목,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7 여정을 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례자의 길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24에 24. 24 어려운 상황, 뭔가 부족하고 힘든 상황. 그렇잖아요. 이 광야라는 곳을 가면서. 그런데 그 어려움, 부족,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에 24 할 수 있는 상태. 그거면 되거든요.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24가 순례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가 되어지는 24. 그 24 속에 뭐가 되어지냐면 건강이라는 것도 뛰어넘게 되어지고요. 초월하게 되어져요.
내가 아프다라는 것도 모를 만큼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아침에 뭐 희원 성도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배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그 배가 아픈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가 지금 스피커 소리가 띠띠 거리나 그게 심하게 들려서 이게 이명인가 스피커 소리인가 좀 가웃가웃하고 있는데, 스피커여서 지금 띠띠거려요? 뭐가 지금 잘못된 거. 네? 그걸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주변에 어떤 상황에 뭐가 들려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래야지 나의 뇌에, 내 신경에, 세포 조직에 영향이 안 가죠. 근데 내가 아파, 이거 신경 쓰여, 왜 이래? 그러는 순간 모든 부분에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24, 그게 내게 있느냔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냐면 오력을 주시길 원해요. 그러면 내 환경과 문제를 초월한 이 24가 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그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취라는 건 뭐 성취예요? 내가 원하는 360일의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 전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1천만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수도권에 40만 망대, 우리나라에 40만 망대, 수도권에 20만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진접 오난 지역에 150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뭐였는지, 그러면서 이 상황에 여러 만남도 있고 어떤 업의 현장도 있고 사건도 있고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전체와 그러면서 강단해 주신 말씀이 여기에서 보이는구나. 이게 이 현장이 그 현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구나. 이게 말씀 성취라니까요. 말씀 성취, 그럼 뭔가 이렇게 나에게 또 내가 뭐 이렇게 딱 왔어, 뭐 이렇게 됐어, 뭐 이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나는 계속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 하나님 나라,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 성취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지고 내 가정과 업의 현장이 다르게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의 역사 속에서 달라지게 되어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그러면 정확한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그 미래가 이 응답 속에 24 되어지는 사람이 만나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말 안 했는데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미래가 통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안 되니까 미래가 안 통하잖아요.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한 하나님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데 미래가 안 통한 상태. 왜? 그 과정 속에 성취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없어. 상황에 동화되어져 있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게 아픈지, 왜 이게 나에게 힘든지,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죄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상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계속 피 흘리는, 매일마다 피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가 역겹다 그거. 내가 그거 좋아해서 너희한테 지금 피제사 드리라고 하는 거냐. 그냥 피만 소 잡고 양 잡고 그렇구만 있어.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몰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게 실제 나하고 뭔지가 오늘의 삶 속에서 상관이 없다니까.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상관이 없어. 그런 상태로 가면서 있으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난 물 없어서, 나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난 지금 건강이 없어서, 나 주위에 적들이 많아서 핑계거리는 너무너무 많아. 그게 사실이야. 그러나 영적 사실 모르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상태.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 진짜 참된 24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죠. 그래서 이게 통하는 팀이 지금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라합, 그런 팀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 인간의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진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게 맞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거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공생의 기간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환상으로 빛으로 만나게 된 다메섹에서 그 사울이 바울이 돼서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바울을 거기서 꺾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같이 안 있었지만 동일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분이 실제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원래 그런 인격이 아닌데 말씀 나누는 곳에서 어떤 집사님이 기존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이제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막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교회의 머리가 목사라고 그랬다고, 교회의 대표가 목사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럴 때 제가 바로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라고. 전 그런 인격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바로 얘기했어요.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교회의 대표도 목사 아니에요. 그냥 행정적으로 볼 때 대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니까요.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거고요. 그죠? 다만 복음의 말씀을 먼저 알아듣고 먼저 또 배우고 그 속에서 체험한 걸 전달하는 역할을, 그 심부름을 목사가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목사를 여러분들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목회자를 소중하게 여겨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을. 그죠? 그런 것이지 제가 여기 왕 노릇하고 대표 노릇하고 뭐 그런 거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라는 것에 그리스도만 바르게 전달하고 그 그리스도가 맞아지는 그 예배가 아니면 우리 인생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4가 되어지는 상태,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24가 찾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계속 되어져야 되니까 일부 메시지 꼭 참조하시고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일곱 망대 일곱 여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절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곱 망대 일곱 여정의 그 축복 속에서의 내가 확인되어지고 그 24가 되어지면 그 기도 속에서 행복하고 그 기도 속에서 평안하고 그 기도 속에서 모든 답들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씀해,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24 기도가 되어진다.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었다. 그 내가 제대로 기도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피곤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피곤해, 안 피곤해? 솔직히 피곤하죠. 그런데 피곤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거기에 잡혀서 낙심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피곤하지도 않을 정도로 뭔가 힘을, 나를 초월한 뭔가 힘이 내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기도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다 그런 상태니까 눌리지 마시고, 근데 진짜 우리가 여기 도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계속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 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다. 목사님이 한번 나처럼 일해봐요. 목사님 한번 나의 상황을 한번 대봐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영의 세계를 진짜 모르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큰 문제와 사건이 벌어져서 어려움이 있어서 시달리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짜잘한 문제, 아주 사소한 것에 잡혀서 시달리는 사람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고 자기는 요만큼밖에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영적 세계의 일을 진짜 알면 다 똑같다니까. 근데 특별히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소한 것 가지고 얘기해요, 큰 것 가지고 얘기해요. 사소한 것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그게 더 좀 진행이 많이 된 사람들이잖아. 어? 그래서 시시콜콜한 것에 잡히는 사람들이잖아. 누군지 말을 안 하겠는데 노인정에 많아. 오래 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신병원에 많아. 시시콜콜에 잡힌 사람. 이게 오래 진행돼서 그렇다니.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지.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놓쳐버린 거라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게 바르게 인정되어져야 내게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사단이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못 믿게 하는구나. 하나님 떠나서 뭔가 생각에, 내 입장에, 내 주장에 잡히게 만드는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가 똑바르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그게 답이 아니라. 종교가 답이 아니에요. 명상이 답이 아니에요. 철학이 답이 아니야. 사상이 답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단과 죄와 지옥이 진짜 보여야 그리스도가 나와 맞다니까요. 그 여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24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누리는 그 상태.
어떤 어려운 문제, 사건, 사람, 환경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 사람에게 지난주에 누가 만나진다고 그랬어요? 예비된 사람이 만나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또 만나줘야 예비된 제자를 또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시달렸던 그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왜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달림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뭔지, 그 사람이 뭐 맞는 말 하는 것 같고, 상황에 대해서 막 어려운 것 같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막, 결단했어! 그러면서 결단해가지고 막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창세기 3장의 나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막 흥분해가지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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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같이 울어주고 뭐 동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계속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꺾으면서 정확한 복음을 계속 내게 경험되어진 그 복음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의 여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사람에게는 그 전에는 만남 속에서 원수는 죽일 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속에서 원수가 만나진 사람은 그 원수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문이 되어주고 망대가 되어져요. 그거 위에서 파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 근데 그것도 망대가 되어져. 그죠?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어. 그 원수. 그런데 그게 망대가 되어진.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 자기를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것도 망대가 되어진. 만남이 그전에는 모든 만남이 다 저주가 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던 거라니까. 내가 또 사단에게 그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동화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진 거라니까.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나면 아무리 나를 잡아먹으려고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 원수들도 망대가 된다. 그래서 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데 또 나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그 함정에 빠져 있는 문제라고. 불신자들도 다 망대가 돼요. 이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망대가 돼요. 그러면서 시대의 왕, 뭐 지도자, 뭐 이런 사람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응답 자리, 뭐 이런 것도 그냥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을 향해서 계속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세계를 237을 살릴 그런 길들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지금 길을 쭉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초대교회 중요한 24가 잡혀진 사람, 24가 잡혀졌다는 건 이미 갈보리산이 통과되어져서 감람산을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체험을 한 사람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계속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뭐부터 했어요?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부터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일심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왔는데 그 전에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 중한 질병이 와 있어요. 불치병이, 그 시대에는 불치병이잖아요. 중풍병, 안진뱅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정신 문제, 그리고 뇌의 문제, 그게 실제 삶에 드러나는 오래 진행되어서 내려온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빌립을 따라가면서 듣고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다.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의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가 계속 들려질 때, 그리스도 몰라서 사단에게 장악돼서 내 생각과 마음, 내 뇌의,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그 귀신의 역사로 끌려왔던 모든 것들, 높아져 있는 이론들, 그 하나님 모르는 것으로, 대적하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랬어 저랬어,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뇌에 꽉 차 있다니까요. 그게 모든 세포 조직에 쫙 연결돼서 그게 다 질병으로 돼 있다니까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끝나고 나니까, 생각 마음이 올바르게 돌아오고 나니까 그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그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의 사마리아에서. 그러면서 딱 한 번 만났는데 영원한 만남이 되어지는 내시에게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가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달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이런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뭐냐? 복음.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 복음화.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사람.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는지, 뭐에 갇혀서 살았는지, 내가 그 갇힌 것 속에서 벌어지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게 진짜 바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이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내가 왜 그 과거가 있었고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는지가 맞아진 사람.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 나의 뒤를 이어서 그 흐름을 전달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런 예비된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루디아, 구워 삼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뭐라고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강권하여 바울을 집에 들여서 유숙하게 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말씀 운동을 다락방 하자고 내가 하자 졸라서 해야 되나? 자기들이 죄송하지만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바쁘신 줄 알고 힘드신 줄 알지만 제발 시간을 내주셔서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래야 되는 건데 시간 좀 제발 내주세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네 렘넌트야 제발 좀 내줘라. 뭐
아, 이러니까 안 되는 거구나. 어? 제발 좀 와달라고 강권하여서 청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야지.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워낙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나 닮아가지고 배려심이 많아서 목사님 힘들까봐, 바쁘실까봐 그래서 오라는 말을 못하는 거겠지. 그래서 제가 저 안 바빠요. 안 바쁘니까 제가 갈게요. 그러면 이제 또 안 바쁜 줄 알고 오라고 또 하시는 거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문이 계속 열려져 가게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야손 같은 사람이 있고요. 브리스갈 부부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상태에서 뭘 찾아요? 전도자가 또 세계복음하는 것을 두고 모자란 부분, 필요한 부분이 무언지를 알고 거기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잡을 때 나를 위해서 아니고 나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려면 먼저 뭐가 맞아져야 돼? 복음이 계속 맞아져야지. 그래서 매일 복음 그거 붙잡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서론이 엄청 길었네. 아직 서론 더 남았는데 줄여야 되겠네. 그래서 본론은 간단해요. 모든 날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헌물, 내 향기로운 것을 바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일 또 안식일에 또 이제 주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서 매달 초하루에 헌물을 바치래요. 그것도 살아있는 송아지, 그 양, 그 염소, 그러면서 거기에 고운 가루, 곡식에, 기름에 비싼 걸로만 손 많이 가고 또 희귀한 걸로만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왜 매일이냐? 매일,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어떻게 계수하셨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랬잖아요.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어둠에서 빛이 비춰지는 게 날이라니까요. 어둠에서 빛이 죽었던 것에서 살아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중요한 날에 대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 아무 힘도 생명도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그 비밀, 그걸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들은 뭐 지식을 가져서 발작을 하고 뭐 돈을 가지고 뭐 많은 것을 가지고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자기들은 더 좋은 세상, 밝은 세상 얘기하지만 그게 다 몽땅 어두움. 거기에서 빛 대신 그 그리스도로 다시 새날을 찾게 되어지는 것. 그걸 계속 알라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녁 아침으로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뭘 알아야 된다고요?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죽음이 뭔지, 삶이 뭔지. 날마다 이 복음 체험하라고 기도가 누려지고 삶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복음부터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난
낮에 계속 24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지 말씀이 뭐였는지 그걸 계속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밤에 돌아와서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평생의 인생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새날로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죽음. 하루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여섯째 날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이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누릴 세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 말씀이 성취되어질 그 세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걸 두고 먼저 안식하게 하신 거잖아요. 안식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그것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하신 날, 예배했다라는 건 뭐예요? 뭐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예비하신 날을 두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안식하는 거잖아요. 말씀부터 붙잡는 거잖아요. 그죠? 언약부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생육 번선 충만 정복 다스림 될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바꾸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그 언약을 계속 붙잡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주일 예배 하루 종일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나이 드신 분만 하면 젊은 사람들은 뭐 왜 그래요? 실제가 안 된다니까요. 집중한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러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또 율법적으로 뭐 가서 사 먹지도 말고 뭐 밥하지도 말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집중. 온종일 내가 누구인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그럼 어떤 힘을 얻어야 될지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는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힘을 얻는 그 집중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하신 6일의 날이 말씀 언약의 성취가 보여질 정도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시작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날의 첫날, 초하루. 모든 날의 첫날, 모든 달의 첫날, 모든 해의 첫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의 모든 날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내 인생의 시작의 주인, 매해의 시작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날, 또 특별히 추석날, 그때만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설날 집중, 추석 명절 집중, 명절 때 또 특별히 바쁘고 뭐 또 고향도 왔다 갔다 뭐 인사해야 될 때도 많잖아요. 그거 집중 스케줄 알아보시고 그 앞뒤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감은 안 살아난다니까. 내가 얼굴 비치고 뭐 같이 뭐 먹어주고 놀아주고 나도 못 살고 그 사람들 못 살린다니까. 네? 이날이라도 좀 집중하자. 설날, 추석날. 아멘? 김승희 집사님 아멘 하셨어요? 이시은 집사님도 아멘 하셨어요? 아멘 안 했어요? 끝까지 아멘 안 할 거라고? 그래 알아서 하세요. 뭐 난 책임 못 지니까 알아서 하시고.
명절 집중 정말 하셔야 된다. 지금 뭐 이제 당분간은 초대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갈 거예요. 근데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갈 수도 없을 거고. 그죠? 그러나 꼭 집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 나의 주인의 그 비밀을 찾아서 복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보다 몇 배로, 6배로 더 많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네? 초하루를 매일 드리는 것보다 6배로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6월절, 무교절, 77절 나오는데, 뭐 6월절 너무 잘 알죠? 6월절은 뭐예요?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기적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어린 양의 피 함께 발랐을 때 모두 함께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교절은 뭘까요?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마른 빵을 또 급하게 쓴 나물을 먹어가면서, 빵을 먹어가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급히 광야 길을 가야 되는, 대적이 쫓아오니까, 애굽이 쫓아올 수도 있고 쫓아올 수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 그 급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로 급히 가야 되는. 근데 아직 사단이 안 무너졌으니까 급히 가려고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이제 뭐라고 해요? 갈보리산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잖아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래서 지금은 갈보리산에서는 급하게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40일 집중하게 하시는 거죠. 네? 감람산에. 그게 무교절이에요. 다른 거 집어넣지 마. 세상 지식, 이론,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강대국, 약소국, 그 사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거기에 잡혀있는 노예근성, 침략근성, 전쟁근성, 이런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게 무교절. 그거 다 그거 빼내는 게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77절은 뭐예요? 77절은 77에 49. 6월절 지나서 49일 지나서 오순절이잖아요. 그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77절은 쭉 성경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거기 처음 익은,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런 처음 익은 곡식 열매를 얻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로 거둬들여진 게 있어요. 뭐냐? 15개국의 그 제자들, 그러면서 그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3천 제자의 그런 문이 열려졌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거두어 드리는 것.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성경에 있었던 것, 지금 또 전도자가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계신 것이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왜 절기가 필요한지, 왜 예배 드리는 건지, 그 시간에 왜 집중하고 내가 왜 거기에 가치를 담아서 헌금을 하는 것인지 이게 맞아지는 거라니까요.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해서 지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 그러니까 일곱째 날 초하루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게 나팔절이거든요. 29장에. 그러면서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팔절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 그죠? 속죄일은 뭐예요? 심판. 장막절은 뭐예요? 천국 완성이에요. 한 해 절기를 쭉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 모든 시간표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걸 뭘로만 이룰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만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양, 소, 그러면서 또 염소 드리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특별히 그 장막절에 보면 여덟째 날까지 계속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날에는 13몇 마리로 돼 있죠? 열세 마리. 처음에 저는 13마리, 왜 13마리일까? 13마리에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쭉 내려와서 여덟 번째 날에 보니까, 여덟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마리, 한 마리. 그리고 흠없는 양, 순양 7마리. 아, 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첫째 날엔 13마리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안식일 그리고 모든 그 절기의 예배의 숫자하고 똑같은,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여덟 번째 날, 왜 여덟 번째 날일까? 하나님은 그 날을 칠 때는 일곱째 날까지가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은 일곱째 날로 완성이야. 그래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의 날은 여덟 번째 날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덟 번째 날의 의미. 뭐 아무튼 뭐 신학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의미, 영적인 의미 좋은데, 그리스도가 맞아지면 나머지는 다 맞아지게 되어져요. 심각하게 뭐지 알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일단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내 헌물, 내 향기로운 것을 바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소양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때도 원래는 소양 잡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언약 붙잡으라 하신 건데, 근데 잡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계속 헌금하라고 할까요? 다음 달 11월 19일이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뭘 붙잡는 거예요? 이거 붙잡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매일매일이 지금, 매해가 내 인생이 실제 이 전체 시간표 속에 있는 오늘이구나라는 게 정말 맞아지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지속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 교회를 두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붙잡혀 있는 사단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경제라는 부분, 돈이라는 부분을 두고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답니다. 있어서, 많아서 그런 걸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그것을 끝내는 게, 빛의 경제로 끝낼 수 있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 코인, 뭐 주식 이런 건 빚져서도 하잖아. 내 집 사는 건 빚져서도 하잖아요. 그죠? 왜? 내 미래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미래는 이 속에 있다니까. 이게 진짜가 되어져야 빚져서라도 헌금도 하는 거라니까. 시간표에 중요한 교회가 어렵다, 위기가 왔다, 아니면 또 중요한 뭔가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럴 때 큰 빚을 져서라도 거기에 내 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고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남겨줄 망대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라고요. 오늘 내일이라는 삶들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3611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맞는 24가 그냥 24가 아니라 이걸 아는 이게 담겨져 있는 24라니까. 그게 정말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칠대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1번, 2번을 누리고 이제 3번을 향하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6월절, 무교절, 77절 못 거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말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건데 성령 충만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건데 아무튼 이거 끝났다라고 치고 재림까지는 지금 텀이 길잖아요. 그때까지 뭐가 되어져야 돼? 이거를 똑같이 누릴 사람이 만나줘야 되고 그걸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게 7대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길이, 전체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뭘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길,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어 쓰지 말고 또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것 속에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코앞에 있는 어떤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역발상 그러면서 실제 현실 사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 부분을 살려내는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장소도 그 조직도 살려내는 그런 시너지 위기를 선택하고 경쟁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서밋의 그 축복을 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살려내고 절대 응답을 보게 되어지는 거 그게 이제 10가지 비밀을 갖게 되어지는 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절대라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보장해 놓으셨어. 그게 10가지 발판이에요.
절대주권, 그리스도, 성령, 성경, 또 내가 성전, 내가 있는 것이 선교지, 그러면서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그러면서 나에겐 죽음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있고 내가 사는 동안 전도자의 상급을 잃지 않게 되어지는, 그게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모든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9가지의 흐름. 높이와 넓이와 깊이,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그게 9가지의 흐름이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보는 거. 그래서 5번째는 뭐예요? 어떤 현장 속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5가지의 확신. 부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 확신. 이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훈련 받으면서, 왜 훈련에 가야 되느냐? 메시지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맞아지면서 메시지가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게 정리가 되어지고 맞아지는 여정을 가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가지는 뭐예요? 평생의 답을 가지고 가는 62가지 평생의 답이 있어요. 내 모든 삶이, 내 인생이 이 쭉 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빛으로, 어떤 빛,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그 빛으로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입니다. 이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보좌도 이걸 말하는 것이죠. 천국. 이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셨는데, 그 이정표는 토요 메시지 잘 참조하시고요.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일,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다른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치유라는 것으로 일어나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종교의 병든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후대를 향하여 해당운동,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러면서 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게 맞아지고, 그러면서 그걸 통하여서 뭐가 누려지고 뭐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바울팀이 바울이 했던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동일하게 맞아지는, 그 이정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 성령의 인도받아. 그래서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집중적으로 지겹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맞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어요. 양, 소 얼마나 많은 피를 봤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몰랐단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바르게 알아지는 예배가 되어지시고, 정말 헌금이 되어지시고, 인생이 되어지셔서 망대로 세워지고 후대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